달란트 비유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21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셨죠? 21절만. 20절부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오늘의 이 하루, 이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학창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은 사실은 실질적인 삶이 아닌 실질적인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이제 사회 현장으로 나갔을 때가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이 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삶의 질을 누리며 살 것이냐는 어디서 결정하느냐면 학교 시절에서의 시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학생은 자기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삶의 질,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삶의 질을 원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학창시절의 하루하루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학창시절의 이 하루하루를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꿈을 꿨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실질적인 삶은 물론 학교 다닐 때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삶은 사회에 나갔을 때의 삶이 실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운동할 때 보면 리허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연극 본 공연, 음악 본 공연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연습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 리허설의 막바지. 자, 이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다가 이제 감독관이 자, 이제 공연 시간 됐어. 자, 2분밖에 안 남아서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2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리고 막바지 리허설 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싫든 좋든 두 가지 세계를 살아야 돼.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 이 두 세계를 반드시 살아야 돼.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리허설과 같다는 사실, 학창 시절이 이 사회 진출했을 때의 본격적인 삶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땅의 삶은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조금만 작게 해줄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등급이 있고요, 삶의 질이 있고요, 봉사의 질, 크기가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등급, 삶의 질, 봉사의 질, 크기는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하루하루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간은 영원한 시간대야. 이 영원한 시간, 천국, 이 천국에서 삶이 사시는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야 70년, 80년, 물론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뭐 90까지 살기도 하지만 보통은 7, 80이면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7, 80이면 끝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은 영원토록이야. 여기서는 삶의 질이 안 좋아도, 영향이 없고 삶의 별로 질이 않고 등급이 낮아도 죽으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삶의 질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살면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이야. 그 결정된 삶의 질이 절대 바뀌지 않고 한번 결정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고를 내리면 그 선고에 따라 천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가 결정되는데, 한번 결정되면 취소도 변경도 되지 않고 영원토록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리고 곧 이 결과를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막바지, 마치 아까 제가 있죠, 리허설을 많이 했어도 이제는 이제 1, 2분을 앞에 두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대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이런 것들이 내게 느껴지지 않느냐면 육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아마 여기 대부분은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으로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느껴지지 못하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를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음악가 보세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사람은 그 음악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그래서 천둥번개 치면 우리는 어머 무서워하지만 그 음악가에는 천둥 소리가 음악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죠? 우린 천둥번개가 치면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린 그냥 싫고 무섭게만 여겨지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노래로 곡주로 들리느냐 이거지.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삶이.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이 느껴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삶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으로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재밌게 사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사는 이유는 뭔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생각과 마음, 이 속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라는 게. 육의 사람. 자, 음악가와 미술가를 보면 자연을 보더라도 모든 게 느껴지는 게 달라. 음악가가 느끼는 것과 미술가가, 자기를 음악가로 만들어간 사람과 미술가로 만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듯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느껴지고 와 닿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천국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더 실질적이고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삶의 질을 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대를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래요? 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저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가? 육의 사람은 육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영의 사람에 대하면 영적인 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실제로 존재하는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영원한 시간대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토록. 여기서는 막노동을 해도, 혹시 막노동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노동을 해도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막노동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어요.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시간대에서는 못 바꿔. 영원토록 죽을 수도 없어. 성경은 이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솔로몬의 어리석은 행동, 전도서가 그거를 얘기해. 솔로몬은 이 땅에서만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영원한 시간대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냐? 내 삶은 실패했는데, 왜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보니까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야. 영원한 시간대를 준비하지 못한 솔로몬.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야. 제목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만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나와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 됐는데, 쫓겨나기 전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를 받아줄 미래를 준비하는 이 머리 쓰는 이 불의한 청지기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 돈을 다 자기가 막 반씩 탕감해, 전부 다 탕감해줘. 그러면서 자기의 쫓겨났을 때 미래를 딱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인이 참 지혜롭네 그래요. 참 지혜롭네.
영원한 시간대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의 시간은 영원한 시대 속에서의 삶의 질을 준비하는,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터널을 지나면 밝은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영원한 시대 속의 삶이 실지고 거기서의 위치, 봉사, 그것이 실질적인 위치고 그것이 실질적인 봉사가 될 것. 여기는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들이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 5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여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적은 일은 뭐를 말하고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느 시간대를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이 땅에서의 봉사를 의미한다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는 영원한 시간대 속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봉사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주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혼을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이 땅과 영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도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2절에 이거 영상 내가 혹시 보내줬나? 자,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에 자, 한번 이 표현이 아주 잘 표현된 게 있어가지고, 자,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자기 받아줄 사람을 다 확보하는 그 행동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성실할 것이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재물,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하루하루의 삶과 봉사와 헌신이 영원한 시간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잘 배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시간대를 잘 준비하는 건지를 잘 배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산다면 주님이 오신 후에 그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영광,
더 크고, 봐,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는 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 아이고, 노동을 또 심하게 하겠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노동이 크겠구나가 아니라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될지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도 5나라를 다스릴 왕과 2나라를 다스릴 왕과 왕이 안 되는 사람과 전혀 달라.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잘 배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만나면서 주님을 위해 영향력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성공,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보장? 여기서의 삶을.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 계속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땅에 마음을 두지 말어. 오늘 교동문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해서 위의 것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삶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설교의 비유가 뭐예요? 예화가 전부 다 천국 비유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마음을 두고 천국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500명을 만나서 말씀하신 게 딱 하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셔서 다른 소리 안 했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절대 우리 이 땅에다 두면 안 돼. 그렇다고 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은 리허설과 같아.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시절은 본 궤도의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에 어떤 삶의 질을 누리며 살지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실질 영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닐 거냐 삶의 질, 위치, 영광을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냐는 이 시간대에서 결정한다는 거. 여기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을 소망하며 영혼의 마음을 두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다양한데 아까 제가 그랬죠. 너무 육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너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롯처럼 소돔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흡수가 돼버리는 거지. 자, 호세에서 7장 8절을 보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호세에서 7장 8절을 보세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해.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영상 나왔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혼합되어 살고 있으니 그는 곧 지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뒤섞여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빨아먹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선택된 백성인데 세상과 흡수되어 세상과 뒤섞여 살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 뭐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자들, 팔푼이들. 팔푼이 뭐라 그랬어요? 팔푼. 7푼 다음에 팔푼인데, 팔푼이 뭐예요? 생각이 모자라서 행동을 똑바로 못하는 게 팔푼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이 팔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허다합니다. 허다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라오디게야 가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시록 3장 19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에.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열심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래? 언제까지 그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래?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영원한 시간대에서 그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시고 이 땅에 마음을 두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잘 배우고 잘 섬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영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더 유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 기회야. 살아있는 거는 기회야.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준비하라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지 않는 자는 솔로몬처럼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후회할 때는 늦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정신 차려야 될 때. 리허설에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얼만큼 자기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게 내어주셨어. 십자가에 죽이셨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단순히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야?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실기 본격적인 삶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유용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준 거야.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 땅의 삶을 잘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 맡기리라. 근데 이 땅의 삶을 충성되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보라 이거지. 그 아들을 보내서 후원시켰더니 온통 자기를 위해 살아. 온통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 준비하세요. 거짓된 소리 그만 듣고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두게 하는 소리들은 거짓된 소리예요. 천국에 있는 거 진짜 믿으세요? 그날이 온다는 거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준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시간은 기회예요. 영원한 시대 속에서 어떤 날을 내가 만날지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 더 이상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도 팔아먹고 축복권도 팔아먹었어. 시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축복권도 다 빼앗기고서 아버지 앞에 나 축복할 게 없습니까? 더 이상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할 게 없습니까? 울고불고 했다는 거야. 울고불고 했는데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야. 그게 시브리서 12장 얘기예요. 14절 이후에 더 이상 기회를 찾지 못했던 에서처럼 망령된 자들이 되지 말라. 망령된 자.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분이 오시는 발걸음이 느껴져야 돼. 그 천국이 오는 게 느껴져야 돼.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죽어야 돼요. 자, 나라고 하는 나는 점점 작아져서 죽음까지 가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돼. 이것만이 영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야.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일에 늘 방해꾼이 자아야. 이 자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서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꾼 노릇을 하는지 베드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가네.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오네요.
이제 저 선생님이 얘기하신 저 예수란 분한테 다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는데 이제 점점 우리한테 안 오네요.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그분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고. 왜?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여인 중에 이 자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우리의 성분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작아지지 않으면 항상 문제는 마지막 때를, 영원한 시간대를 준비하는데 항상 우리 자아가 생각 속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베드로를 통해 예를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것은 영원한 시간대에서의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도 배우지만 삶을 통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게 뭐예요?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목숨을 보존하셔야죠. 자,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사람의 일. 자, 너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 자기에게만 주목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사단.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자아, 여러분 생각 속에 숨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여러분의 살게 하면서 미래를 준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은 누구 생각을 따라 움직여?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숨어서 마지막 때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영원한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싸워야 될 존재가 있네. 그게 내 속에 있구나. 내 자아구나. 이걸 배우면서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섬기면서 영원한 시간대를 준비하라는 거야. 또 실수를 해요. 변화산상 1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때로부터 죄송합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며칠도 안 됐어. 바로 며칠 지나서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또 베드로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항상 자아가 사고쳐. 이 자기 생각이 사고친다니까. 언제 초막셋을 지라 그랬어?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지.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면 가치가 없는지를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생각 조심해. 네 생각 따라가는 거 조심해라. 너 그게 실패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올바로 섬기려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네 삶의 질을 높이려면,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네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어.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네 자아를 자꾸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실패를 합니다. 3번 부인한 거. 너희들 나 이제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하여 가로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맹세코 그랬어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 비천한 계집 중 하나의 말에도 무너진 게 우리예요. 그 비천한 계집 중 말, 너도 저 사람하고 한패지,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게 우리의 자아란 말이죠. 이 자아를 가지고는 주님과 동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존재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자아가 드러나는 환경을 계속 주세요. 왜 그 환경을 줘요? 네 자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똑똑히 보면서 배우라는 거야. 근데 이 자아에 따라 행동할 때 실패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실패를 안 하네. 이러면 이게 더더욱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일을, 내 생각을 따라 했을 때 무너지는 일을 경험을 해야, 주님을 따라할 때는 이 생각을 쫓아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게 가치가 없는 거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배우면 문제. 이거를 못 배우면. 저의 삶에도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많았죠. 그 고난을 누구 때문에 와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 이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온 건데 왜 그런 고난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배우라는 거야. 잘 배우고 잘 섬겨서 하나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극복해야 되는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잘 준비하라는 거야. 이해가 됐나? 충청도는요, 표정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분간이 안 돼. 그냥 험악해가지고 전라도, 죄송합니다, 전라도, 이 경상도 가면요 반응이 끝내죠. 벌써 이 정도면요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핏대가 쓸 때까지 주여. 거기 가면요, 와, 정말 메시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 충청도는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에서 35년을 있었다는 게 참 기적 같아. 기적이야. 저 35년이 있었어요. 35년. 만 35년. 충청도에서 목회를 성공하면 어디서도 성공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 정말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 오늘의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해. 정식적으로 섬기는 때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리허설하는, 여기는 어떤 면에서 가상 공간이야. 실제가 아니야. 준비하는 시간이야. 정식으로 섬기는 때는 천국이야. 영원한 시간이야. 거기가 진짜야. 거기가 진짜. 영혼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이 시간대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더 많은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소원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잘 보세요, 지켜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행동을 어떻게 지켜보느냐,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어떤 사람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때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다.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그 태도를 얼마나 주목하시고 기뻐하셨는지를 봐야 돼.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가 있고 저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저런 지혜가 있을 수 있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걸 알았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죄를 끊는 힘도 그렇고 영적 싸움의 승리도 그렇고 이 땅의 순간순간 그 맡겨진 일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심이 필요하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실제로 그걸 주시는구나.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쫙 보고 갈망이 생겼어요.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유용한 자로 잘 살 수 있는 힘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안 떠나. 말씀을 들었어. 오늘의 이 시간은 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거구나. 들었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나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잘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남들 다 핸드폰에서 그냥 흐히히거리고 막 시간 보내고 떠들고 있는데, 세상에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계속 하나님께 노크를 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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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나님 누구시죠? 저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써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놈이 아니네. 아니 다 내 앞에 안 오는데, 다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놈 봐라. 아니 저런 놈이 다 있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 때가 되매 이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목하신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큰 일을 하게 맡기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곧 주님을 대면할 거예요. 곧 대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